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하면서 어떤 게 신앙의 목적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바른 신앙할 때 영원히 복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선 급한 대로 문제 해결받고 내 인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작은 것 같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하실 때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큰 비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굉장한 걸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이걸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도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기도를 안 하면 주님이 허락하셨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 기도하여야 할지라 구하여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사모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또 행하신 역사가 나타난 게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목회하는 모든 사람이나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고 그런 교회를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또 신앙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거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줬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게 바라고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되지만 이게 될 수 있겠나? 나부터 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건 소망을 걸기가 힘들어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신앙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죄된 모습, 육신의 모습으로 신앙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시려고 이제 죽고 사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이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도들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베드로를 감동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들을 붙잡고 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알면 오늘 우리도 주님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으면 주께서 그렇게 우리도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복음 전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그날에 3,000명이나 믿는 성도의 신도의 수가 더했다 그랬는데 그거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주는데 이거 성도들이 했지만 그랬는데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마지막에 한 단어로다가 말씀하시는데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선교학적 용어로다 미쇼데이 그래 하나님의 선교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이제도 살아계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께서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 순종하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지 인간적으로 그냥 내가 노력해서 하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영적인 역사라서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율법의 의는 흠이 없습니다. 철저히 했다고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는 사울처럼 핍박자의 회방자의 폭행자가 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돼.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죄성의 한계.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붙잡히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에 사로잡혀 있다가 말씀 판단하다 그냥 가면 자기 자신에 붙잡혀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마음이 열어져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늘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니까 베드로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 청중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려는지 그걸 아시는 게 성령이 아신다 그런 말씀. 그래서 그걸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는 건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거기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폭도들 유대인들이 거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잊어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이 누군 줄 알고 성령으로 역사하셔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말씀을 전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니까 37절 그들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자기들에게 꼭 맞는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찔려서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말씀.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서 하려면 참 힘들고 어려워요. 뭘 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또 청중들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지.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 듣고 목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알고 꼭 맞는 얘기를 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사정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냥 그걸 오늘 이런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저한테 들게 하시고 그걸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그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은혜로운 자세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유 목사님이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찔렀어. 그리고 괜히 찔린 것처럼
누구 다른 사람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고서 그냥 화내는 것처럼 그렇고 가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걸 반대하고서 화내고서 가면 그럼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고 가는 거죠. 그런 일 없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서 회개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면서 성령 받으라니까 그들이 회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한 걸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세례를 받고 성도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3,000명이나 됐다고 그래서 이게 양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신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에 3,000명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12제자하고 씨름을 했고 그 주위에 따르는 사람들 몇몇이었지 이렇게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없어요. 기본적인 거, 근본적인 거, 질적인 거 이거는 주님이 다 복음의 기초를 이루어 놓으셨지만 양적인 거는 제자들에게 맡기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열방에 나가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더 큰 걸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맡겨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지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말씀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러 나가서도 그렇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논쟁을 하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 생각나고 기억되게 해달라고 여쭙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는데 그분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키실 때 그랬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핍박받을 때 잘 인내하시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송구하고 출세해서 믿는 사람들 증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는 증거로 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증거하려 하심이라,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면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거나 예수님께 역사하신 거나 우리들에게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해당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말씀 아니에요.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일, 그건 초대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대 예루살렘께 나타났던 역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났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으로 다시 오신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역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면서 물질을 서로 통용했다 하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었다 하면서 나타난 역사인데 이건 정말 우리 죄성을 가진 인생들에게 나타나기 힘든 역사거든요. 죄성이라는 게 욕심이니까 이게 서로 다 자기 것 챙기려고 그러지 내 걸 내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죄성이다. 성령 충만으로 영과 혼과 몸이 다스려져 이기적인 욕심이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해서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 중심의 사람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뀐 그런 심령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났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자아 성취하는 거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잡고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붙잡고 일하시는데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오늘 새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역사는 참 이게 힘든 건데 오늘날 이런 모습이 있다 그렇게 이단에서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강제로 하다시피 하는 거고 말썽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 일어나기는 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공산주의가 이걸 또 따라서 한다고 뭐 꺼낼 것 없이 그냥 가진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근데 다 부패해서 공산주의의 그 상부층들은 다 더 부패해서 뇌물로다가 아주 더 많이 부패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단이 방해를 할 때 사단은 세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건데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다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그게 물질이고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사람들이 돈의 능력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만문신이에요. 그게 우상숭배고. 사단이 이 돈 가지고 제일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에게는 이 돈의 문제가 아주 절대적이고 돈 때문에 교회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건 뭘 못 믿는가 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속에 마음이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면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떤 게 진짜 소중한 거냐 그런 얘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육신을 가지고 물질적인 가치관, 돈이 최고라고 하던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가장 소중하니까 생명을 위해서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 근데 우리는 생명을 위한다고 그러면서 돈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경우는 있게 되잖아요. 죽게 생겨가지고 암이다 그러면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팔아서라도 수술하고 살려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때 가면 비로소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돈이 귀중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걸 잘 모른다면 알아도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지. 돈이 더 소중하고 세상이 더 소중해.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자체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이고 그 믿음을 놓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죠. 출애굽 시대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려고 그럴 때 예배하려고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그랬다 때 모세를 끝까지 방해하는데 맨 나중까지 방해하는 조건이 뭔가 하면 맨 처음엔 장정만 나가서 예배해라. 뭐 부녀자는 놔두고 가라. 그 다음엔 아이들은 놔두고 가라. 그 다음엔 또 맨 나중에 가서는 재물을 놔두고 가라. 이게 끝까지 붙잡는 게 뭔가 하면 사단이 붙잡는 게 재물이에요. 이걸 가지고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반대하니까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이제 애굽 백성들의 바로의 아들로부터 초태생을 치시니까 결국은 다 내주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끝까지 이 재물을 가지고 방해를 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믿는 사람들도 여기 재물을 소중히 여기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경고를 몇 번 하시고 부자 청년을 통해서도 경고를 하셨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 이게 대표적인 건데,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하나예요. 늘 말씀드리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그 사랑 아니에요.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의 1대1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하는 사람은 돈 사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돈 사랑도 아니고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기적인 욕심이거든요. 그게 속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도 사랑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수 있지만 혼란스러운 얘기가 많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돈의 문제 때문에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면 그거는 돈 사랑이에요.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돈 때문에 안 된다, 돈이 아까워서 안 된다, 그렇다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건 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이고, 있는데 안 하는 건 그건 죄악이다 그런 말씀, 돈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붙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이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진짜 우리가 원하면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 두 절이 있는데 42절 43절 말씀이, 하나님이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 심령을 바꿔놓으시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생명적인 가치관을 바뀌어서 유무상통하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게 진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천국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되기를 원하면 뭘 해야 되느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해 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보고 알고 깨닫고 자기들도 실수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킨 성령 받은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생생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언제든지 우선인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이 우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내 욕심만 붙잡고 기도하다 그걸로 끝나면 학생들 자녀들 대학 들어갔다고 기도 끝나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방향을 따라서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까 영생에 속한 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씀 훈련 가급적이면 하세요. 아주 큰 걸림돌이 없는 한은 이걸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게도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시기 바라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건 우리로 이야기하면 소그룹인데 목장 예배 잘 드리세요. 목장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라 그런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서로 중보해주고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목장 예배가 은혜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거기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걸 잘 하시기 바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사도들이 처음에 성령 받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전혀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성령 충만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 기도를 했다. 왜? 그래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올 수 없고 비전을 갖고 달려나갈 수 없고 초대 예루살렘께 지금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성령 받고 충만해지면 자기도 그런 삶이 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고 자기도 변화받게 되는 은혜가 있으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그렇게 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이게 기초 근간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는 누가 해주지 않아요. 말씀 훈련 받는 건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안 돼, 안 믿어져, 안 이루어져 그러면 그건 안 되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리고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웠다, 경외했다. 근데 왜 경외했는가 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났잖아요. 3장부터 보면 한 40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친다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죽은 자도 살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병든 자를 살리고 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뭘 말씀하는가 하면 이들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니까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5장에 가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물 드린다 다 드린다고 그러다가 속이고서 일부분만 드렸다가 둘 다 즉사했어요. 성령을 속인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똑바로 하고 거룩하게 성별되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해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싸우고 다투고 그거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조금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욕먹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게 거룩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두려워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도 전도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심령이 변화받아서 사랑으로 실천하고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걸 안 하고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역사하신 역사가 마지막 때에도 오메가가 되셔서 행하시는데 어떤 교회에서 하시느냐? 이 뜻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사모하는 교회 성도들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신앙하면서 그냥 신앙하고 그냥 모양만 내고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목장을 이루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지만 주변에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세계 만방에까지라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할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께서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고 함께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날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느 때가 되면 우리 교회 주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주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도 더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 성경의 말씀이 나온 건 주께서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그걸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 주님의 소원을 붙잡고 우리 마음에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면 원망과 시비 가리지 말고 순종하면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